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을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팔복은 복 담기가 아닙니다. 리을이 붙은 담기입니다. 돈 담기가 아니라 인격 담기입니다. 금은보화라든지 아니면 재물이나 상종가 주식을 쓸어 담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예수 판박이로 사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성도의 삶이다. 재물 담는 자가 복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닮은 자가 복 있다는 말씀. 팔복은 이거 가져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되어라, 요 복이거든요. 팔복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마 1세기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팔복이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파격적이기도 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버거운 가르침이고 낯설었을 거예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생각은 이런 거죠. 더 가져라, 더 누려라, 더 높아져야 된다, 더 세져라, 더 티가 나게 살아라, 뭐 이런 거 말이에요. 더 이겨라. 한마디로 가진 자가 복이라고 하는 요 생각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비유래요. 울어야 된대, 온유한 자가 돼야 된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실은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어찌 보면 내 삶을 어깃장 놓는 가르침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다시 말하면 재물이 복이고 소유가 복이라고 하는 이 율로게토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율로게토를 복으로 얘기했더라면 아마 예수님은 인기장, 엄지척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율로게토를 재물이 복이고 소유가 복이라는 걸 살짝 비틀어 가지고 적절하게 말입니다. 말씀해 주셨으면 실은 어느 정도 모두가 다 수용하고 받아들였을 건데, 근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누구로부터 배운 적, 가르친 적이 없는 새로운 복의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인격이 복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마카리오스 말입니다. 한마디로 대박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그런 말씀할 줄 알고 귀를 쫑긋 세웠는데 세상에 생뚱맞게도 마카리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과 존재가 복이라는, 다시 말하면 나의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상태, 이걸 복으로 얘기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통장 잔고가 제로예요. 남들 주식은 상종가인데 내 주식은 바닥을 치고 있어. 그래도 콧노래가 나오는 것, 콧노래를 흥얼흥얼하면서 사는 걸 마카리오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킨 한 마리를 시켰네요. 통닭이 배달해서 왔는데 닭다리 하나가 없어. 아무리 뒤져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닭다리 한 마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맛있게 먹는 걸 마카리오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통닭 한 마리가 배달해서 왔는데 닭다리가 3개가 왔어. 이야, 이거 오지다. 그 순간 율로게토이가 되는 거예요. 노점에서 말이에요. 사과도 파시고 고구마도 야채 이런저런 채소 과일을 파시는 그 할머니 앞에 가서 사과를 사는데 모양 좋고 때깔 좋은 사과만 고르고 또 골라. 그리고 그 할머니한테 사과 하나를 덤으로 달라고 해. 이건 율로게토이예요. 근데 그 할머니에게서 사과를 고르긴 골라, 모양도 좋고 때깔 좋은 것도 고르는데 하나 정도는 짜부러져 있거나 상품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걸 한두 개 정도는 골라서 가방에 담고 사과 하나 깨끗하게 닦아서 할머니 드시라고, 건강하시라고. 이게 마카리오스예요. 존재 자체가 행복한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이 팔복인이거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인격과 존재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팔복인 말이에요. 2026년 2월을 살고 있는 여수살이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재물이 복이고 소유가 복이라고 우기신다면 예수님은 진짜 짠돌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인색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8가지 복이 뭐냐 그 말이에요. 8가지의 재물 가지고 8가지의 소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겠어요? 이건 너무 인색한 거지. 아니 그래도 80가지 재물이나 800가지의 소유, 아니 8,000가지의 재물을 얘기해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모을 수 있고 쟁일 수 있고 챙길 수 있는 건데, 세상에 8가지 재물이고 8가지 소유가 복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예수님은 나에게는 깍쟁이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그 말이에요. 8가지 인격만 가지고 살아도, 8가지의 존재론적인 삶만 가지고 살아도 복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마저도 80가지 인격과 800가지의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야 복인이라고 얘기하셨다면 제가 목사직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목사직은 놔두고라도 남편 노릇할 수 있을까? 압박감이 될까 그 말이에요. 80가지의 인격과 800가지의 존재론적인 삶을 필요로 한다면, 요구하신다면, 만약에 제가 팔복을 가지고 4주 설교를 했는데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성적으로 점수로 매기셨다고 한다면 저를 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 똥굴뱅이를 쳐줘야 되는데 쫙 긁으실 때 그 말이에요. 애통해하는 자, 우는 자, 똥굴뱅이가 아니고 쫙 그으실 때, 온유한 자 쫙, 긍휼히 여기는 것 쫙, 마음이 청결한 것 쫙, 8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쫙쫙쫙 긁어서 저는 빵점짜리 목사가 될 거거든요. 빵점짜리 남편이고 빵점짜리 아빠일 겁니다. 8가지의 인격과 존재를 가지고 살기도 벅차요. 쉽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8가지의 인격과 존재론적인 삶만 요구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다행스러운지 다시 한번 짧게 8가지 복을 제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우는 게 복이 돼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것으로 채우고 살았어요. 세상 것 가지고 살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복 되신 예수님을 만나 믿어보니 예수님이 최고의 복이야. 내 것을 비우는 거예요. 내 마음통을 내 것으로 꽉 채웠는데 내 것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를 나에게 채워줘요.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 여백을 만들어 놓을 때 채워주시는 것이 뭐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걸 인정하는 것을 가난이라고 말하고 그 가난한 곳에 채워주시는 것이 천국이니 복이죠. 스마트폰 배터리가 한 3% 남았어. 그러면 모두가 다 초긴장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충전 중독 증상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가지고 스마트폰이 3% 이하로 떨어지는 금방 방전될 거 가지고 사회적인 신분이나 체면 따지지 않고 모두가 다 충전기 합니다. 편의점에 들어가든지 식당 들어가고 충전기를 찾아요. 왜? 방전되면 안 되니까. 그냥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충전기를 찾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위험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 배터리가 방전 상태까지 갔어. 말씀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 직전까지 갔어. 근데 남들 앞에서는 말씀이 100% 충전된 것처럼 척 하는 거예요. 트릭을 쓰는 신앙 말입니다. 성령 배터리가 거의 방전 상태인데 나는 100% 충전되어 있는 것처럼 트릭을 쓰는 신앙. 이거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천국은 말입니다, 자립심이 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의존성이 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천국이에요. 내 통장은 텅 비어 있어요. 내 통장이 텅장이야. 텅 비어 있으니까. 근데 마음 통장까지 확 비우래. 그러면 예수님이 입금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금이 돼. 복음이.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주님, 저 진짜 부족한 사람입니다. 답 없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천국의 VIP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애통. 우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세상은 웃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울보 목사, 울보 장로, 울보 권사,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내 깐에는 예수님 믿은 지 30년, 40년 차가 됐고 우리 집안이 그래도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가문이니까,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충직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속에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 사랑도 기쁨, 겸손, 헌신, 순종, 신실함, 이 성실함, 거룩함이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안을 들여다봤어요. 내 속을 들여다봤어요. 내 신앙을 들여다봤고 내 삶을 들여다봤더니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 쓰레기로 꽉 차 있는 것, 내 마음통이 쓰레기통처럼 미움과 슬픔과 교만과 게으름과 불순종과 거짓됨과 막말과 욱하는 성깔까지 꽉 채워져 있는 것, 마음통이 쓰레기통으로 되어 있는 것 보고 막 울어.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통을 울음통으로 만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누군가가 외로워, 누군가가 슬퍼 보여요.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어. 그럼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누군가가 외로워, 슬퍼, 힘들어서 마음 아파서 막 넉다운 지경에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가슴을 쥐어뜯지 않아, 울지 않아. 이때 우리는 대범해졌다고 얘기들 하거든요. 그리고 강해졌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마음이 굳은 거지. 대범함과 마음이 굳은 것은 틀려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콘크리트화된 것, 무감각, 무반응 말입니다. 아무런 느낌 없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찾는 마음은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같이 울을 줄 아는 마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치유가 시작된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내 죄와 이 세상의 아픔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이 있으세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죄성이 많답니까? 하고 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주님, 내 인생이 왜 이럽니까? 라고 탄식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셨냐고요. 울고 있다면 팔복이니에요. 주님은 울 줄 아는 네가 이쁘다 그래요. 온유함은 나약함이나 비겁함이 아니에요. 무한 경쟁 시대에 힘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힘을 통제할 줄 아는 그 능력을 온유함이라고 얘기해요. 화낼 수 있어요. 근데 화낼 수 있는데 꼭 참는 것,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양보하는 그 능력을 온유함이라고 얘기해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임하는 세상을 차지하는 사람. 세상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센 사람이 아닙니다. 힘대로 성깔대로 막 휘젓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자기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익살스럽게 넉살 좋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성격 죽여준다고. 저 사람 성격 죽여준다는 말은 성깔이 괴팍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격이 너무너무 좋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성격 죽이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요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온유하셨던 분이에요. 당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고 침뱉고 발길질하고 돌팔매질하고 뺨 때리고 그랬던 사람들을 한 방에 쓸어버릴 힘과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응징하고 복수하는 데 그 힘을 쓰신 게 아니고 십자가 지는 일에만 올인하셨어요. 그 힘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는 데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100% 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꼭 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잊어버릴 정도로 공부에 미쳐보고 싶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영이는 공부에 미쳐가지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공부하고 있다고 늘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그 말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래 본 적이 없거든. 오늘 내가 수학 정석 아주 그냥 미쳐가지고 수학 정석에 미쳐가지고 배꼽 시계가 알람을 울려도 배고픔을 잊고 내가 공부하리라. 미적분 말입니다. 미적분에 눈이 꽂혀가지고 그 말이에요. 근데 밥때가 되면 눈이 밥으로 돌아가. 이 코는 말입니다. 밥 냄새에 막 벌렁벌렁해. 그 마약 탐지견 그 코 보셨잖아요. 그런 코로 바뀌어요. 영어 단어 애플, APPL 이 F를 스페링을 외워야 되는데 사과가 생각나. 이런 것 말입니다. 결국 펜을 던집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서울대도 식후경이라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먹는 것보다 더 나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배고픔과 줄임을 잊어버리고 공부에 미치는 거예요. 공부에 미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설교만이라도 미쳐보고 싶어요. 영적 몸부림을 치면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에 미쳐 살면 그 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어제 구역 리더들 신앙수련회를 끝내고 왔더니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다가 우리 교회 아가씨랑 결혼해서 나가신 김현철 목사님이 이제 광양 가서 담임 목회 1년차 하고 있잖아요. 그 김현철 목사님 내외가 애들 데리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김현철 목사님의 설교에 미쳐 있더라고요. 설교에 미쳐 있어.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마음이 든든했어요.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남의 실수를 눈 감아주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악플을 달 시간에 용서하는 마음을 한 번 더 가져보는 사람이 긍휼한 자예요. 남의 사정 좀 봐주는 사람이 진짜 복 터진 사람입니다. 남의 사정을 봐주는 사람이 진짜 복이니. 요즘 세상 사례가 얼마나 빡세고 험한지 운전하다가 옆차가 아무런 깜빡이도 신호등도 없이 훅 끼어들 때 말입니다. 훅 끼어들 때 우리 해오른교회 교인들은 할렐루야를 외칠 겁니다. 할렐루야를 외칠 정도의 신앙이십니까? 막 입에서 막 이런 막 그러지 막. 저도 그래요. 근데 막 입에서 막 씨가 나오려고 할 때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라고 끼어드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저 사람 사정이 있겠지.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훅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좀 가만히 좀 계십시오. 이럴 때는 나 좀 성깔 좀 부리게 좀 끼어들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제끼고 그러려고 할 때, 한 소리 하려고 할 때 성령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라고. 긍휼은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씨가 고와서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저럴 때가 있었어. 이걸 할 때 긍휼이 나와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이걸 인정할 때. 동질감 말이에요. 에? 누군가가 혹 끼어들 때 나도 저럴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동질감을 통해서 긍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긍휼을 다룰 때 정의감과 긍휼함을 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정의감으로 들이대면 절대 긍휼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정의감으로 하면. 만약에 하나님마저도 저와 여러분들을 정의감으로 잣대를 들이댄다면 제가 지금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예배 드릴 자격 갖추고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긍휼함으로 대하시거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긍휼히 여기라고 얘기해요. 절대 지가 복음, 네가 복음을 쓰면 안 돼요. 육복음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손양호 목사님을 봐보세요. 만약에 손양호 목사님이 정의감으로 두 아들 순교를 해석했으면 동인이와 동신이 말입니다. 그러면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안재선이를 당신 밥상머리 맞은편에 앉히지 못합니다. 정의감으로 이 순교를 해석했으면. 근데 긍휼히 여겼거든. 그 안재선이를 당신 맞은편 머리, 밥상머리 맞은편에 앉아놓고 양아들로 삼고 밥을 같이 먹어요. 동인이 동신이가 먹어야 될 밥을 그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안재선이에게 밥을 줘요. 그 안재선이의 아들 안경선 목사가 저 아프리카 대륙의 한센병 환우들을 위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이 정의감이 아닌 긍휼함으로 대했을 때에 그의 양아들 자식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했던 한센인을 위한 선교사역을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면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짝꿍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겉도 투명하고 속도 투명해야 돼요. 우리는 겉과 속이 투명한 청결한 사람 말입니다. 내 마음은, 내 신앙은 청결한지 깨끗한지 그 말입니다. 스마트폰 렌즈에 손가락 지문이라도 찍혔다든지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사물이 흐리멍텅하게 보입니다. 사진 자체가 흐려지죠. 이건 폰이 문제가 아니라 렌즈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못 본다는 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문제지. 폰이 문제가 아니고 렌즈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불결하거나 마음이 탁하면 내가 하나님도 못 보지만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마저 못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 뭘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삶이 청결할 때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지저분하고 불결하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에센스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순해지도록 청결하게 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기계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필터링을 해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을 받는데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래요. 화평케 하는 자란 단순히 싸움을 말리거나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 조용한 스타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평화로운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며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과 사람들 속에 틀어짐과 헝클어짐과 그리고 어그러진 이 모든 관계를 내가 희생을 통해서라도 가지런히 정리정돈해 주는 사람, 갭이 생긴 사람의 다리가 놓아주는 사람. 그래서 화평은 성격이 아니라 사역이에요. 사역. 단톡방에서 갈등과 충돌이 생겼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단톡방에 야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기프트콘 하나 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싸움 구경하는 것보다 싸움 말리는 것이 훨씬 가성비가 좋습니다. 싸움 구경보다도 피스메이커는 관계 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공개하시겠다, 증거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인증 마크를 찍어주겠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는다.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거 기억나시죠? 사냥꾼이 먹잇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잡을 때까지 디오코 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스토킹 말입니다.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을 등질 때까지, 교회를 떠날 때까지, 예수를 부인할 때까지 디오코 하는 거예요. 박해, 스토커 하는 거예요. 신앙 지키다가 손해를 봐도 웃는 사람이 팔복인이에요. 주일 지킨다고 누군가에게 한 소리 듣고 핀잔을 받았을 때 비판을 달게 받는 사람이 복인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을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키면 주님이 나를 지켜줘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역설적으로 내가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내가 예수를 적당히 대충 그럭저럭 아리송하게 믿고 있으면 세상은 절대로 박해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나 예수 믿으니까 술 못 마셔. 안 마실 거야. 그러면 주변에서 분위기 깼다고 상사로부터 욕먹고 갈굼을 당하고 계신다면 이거 축하드릴 일이에요. 왜? 천국을 또 한 번 보너스로 받거든. 심령이 가난할 때 받은 그 천국,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받는 이 천국을 보너스로 한 번 더 받는 것. 예수 제대로 믿어가지고 욕먹는다는 것은 천국 통장에 복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8가지 복이 21세기 여수살이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뒤집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뒤집는 거 말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질 공간, 여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신앙이고 행복한 삶이에요. 큰 소리 치고 힘을 팍 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긍휼함으로, 화목으로 세상을 품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사람이에요. 복을 채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수님을 채우세요. 그럼 복이 채워져요. 복을 찾으려고 바둥바둥하지 마세요. 예수님 찾으면 복이 찾아와요. 나를. 복을 주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예수님 쥐고 살면 여러분들의 양손에 복이 쥐어져요. 예수님을 닮다 보면 행복이 뒤따라온다는 게 팔복의 반전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는 2개의 축이 있어요. 삶과 복, 복과 삶이라는 2개의 축 말입니다. 이게 잘 균형을 이룰 때, 하모니를 이룰 때에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이게 마카리오스거든요. 우리는 흔히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응석을 부릴 때가 있어요. 땡깡을 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 밥상에다가 이러이러한 복을 좀 차려주십시오. 천국을 차려주시고 위로를 차려주시고 긍휼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고 정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러한 모든 복을 딱 차려주시면 내가 그 복을 먹고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고 우는 삶을 살고 온유한 삶을 살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우긴다면 그것은 흥정이에요. 그건 거래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복을 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예요. 흥정이에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 우는 자로 살아, 긍휼히 여기고 온유한 자로 살아, 마음이 청결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살아,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는 것 말입니다. 이게 진짜 팔복인의 삶의 진짜 백의 신앙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말씀에 삶을 맞추는 것이 복일까요? 말씀을 삶에 맞추는 것이 복일까요? 이거 아주 어려운 숙제이거든요. 근데 평생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말씀에다가 삶을 맞춰야 될까? 아니면 말씀을 삶에 맞춰야 될까?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삶에 말씀을 요리하고 조리해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해주는 것이 복일까? 아니면 삶을 말씀에 맞춰 사는 게 복일까? 이 차이가 생각보다 미묘한 것 같아도 결과는 엄청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 삶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데 한국 크리스천들은 전공 분야입니다. 아주 전공이야. 내 삶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 맞춰.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적 필터로 써먹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최신 스마트폰이 나왔어. 출시가 됐어. 늘 눈에 들어와. 발표. 사고 싶어. 최신 폰을 들어야 폼난다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의 그 사고 정서 말입니다. 사고 싶어가지고 미치겠어. 최신 폰을 들어야 폼난다고 생각하니까. 실은 폼나게 살면 폼이 나는 거예요. 폰 때문에 폼나는 게 아니라 폼나게 살면 구폰을 들고 있든 신폰을 들고 있든 아무 상관없이 그 말이에요. 명품 인간은 명품을 들고 있거나 명품으로 치장해야 명품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명품 삶을 살면 뭘 들고 뭘 입고 뭘 먹고 살든 명품 인간이 되는 것이거든. 스마트폰을 사고 싶은데 이번 달 카드 내용을 한도를 보니까 간당간당해. 사면 안 돼. 꼭 참아. 폰 더 쓰자. 엄청난 갈등이 생겨.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와가지고 적용을 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갖다가 딱 적용하면서 그냥 하나님 최고 하면서 그냥 질러대. 카드로 12개월 할부를 딱 끊으면서 뭐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오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으로 딱 적용을 해.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성 양념을 쫙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정당성이라는 양념을 확 뿌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망을 채워주는 비서 정도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신앙은 직장 상사가 나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갈고 내 마음속에는 이미 사표를 써놨어요. 어퍼컷을 날리고 싶어. 멱살에다 잡고 패댕이 치고 싶은 충동이 내 마음속을 채워. 근데 이때 말씀이 생각이 나. 성령께서 말씀을 내 생각 속에 푹 집어넣는데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내 속이 뒤집어질 망정 상사의 속은 뒤집지 않고 꼭 참아. 온유함으로 돼. 긍휼히 여겨. 화평케 하는 자가 돼. 양촌잎 커피라도 몇 잔 건네. 그러기를 여러 차례 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세요. 내 성깔, 내 꼬라지를 말씀이라는 틀에 억지로 꾸겨 넣는 것,
이게 최소한의 복이에요. 이러면 말입니다, 몸은 피곤할 수 있어요. 자존심도 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영이 얼마나 맑아지는지 몰라요. 해보세요. 몸은 피곤하지만, 자존심은 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이 얼마나 맑아지는지. 성경은 우리 인생의 데코레이션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감정을 포장하고 치장하고 변장하고 분장시키는데 도배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들은 알아요. 교인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지, 은혜 받고 불편함 없이 편하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가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삶에 착 달라붙게, 입맛에 맞게 요리하고 조리해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라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성도들이 다 아멘하고 은혜 받아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삶의 말씀을 맞춰줘? 아닙니다. 말씀의 삶을 맞추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때 좀 힘들어, 부딪힘이 생겨, 생채기가 날 때도 있어요. 교인들이 인상을 써도 선포해야 돼요. 말씀에 한 주간의 삶을 맞추시라고.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건 마치 처음 해보는 요가처럼 동작이 쑤시고 아플 수 있어요. 여기저기 막 알이 베일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다 내 삶을 맞추려고 하니까. 근데 내 삶에다가 말씀을 맞추기 시작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네가 믿은 건 성경이 아니라 네가 쓴 자서전적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했지. 그리 물을지도 몰라요. 내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만 쏙쏙 뽑아가지고 좋아요 눌러가면서 편집자가 아니라 내 삶의 스케줄을 주님께 통째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말씀에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가정과 내 자식들을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백이 목사고 장로이고 교인이고 교회예요. 팔복의 대단원의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11절 12절은 팔복의 결론이자 완결판이에요. 좀 더 당황스러워요. 왜? 욕을 먹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11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욕을 먹어야 복이 있대.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가지고 욕 먹는 것, 박해를 받는 것은 너에게 복이 있다. 왜요? 여러분의 신앙의 진품이라는 것이 확증되는 것이거든. 증명되는 품질 보증서와 같은 것이 뭐냐면 욕 먹는 거래. 박해를 받는 거래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가지고 먹는 욕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확실한 신앙 진품이라는 품질 보증서를 받는 순간이니까 오히려 욕먹을 때,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세상은 말입니다. 누가 욕하잖아요. 욕을 한 사발 먹었어. 누가 욕을 바가지로 먹이네. 그리고 박해를 해. 그럼 세상 풀어가는 방식은 법대로 하자 그래요. 아니면 소주를 들이키든지 그런 방식으로 풀어. 그런데 주님은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카이레테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거든요. 카이레테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 앞에서 입가에 잔잔한 미소 정도를 띄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환호성을 질러대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막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라 그 말은 아킬레아스테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아킬레아스테라고 하는 말은 너무 기뻐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꽁꽁꽁 중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 주일 지키고 신앙 지킬 때 누군가가 와서 욕을 한 바가지로 먹이네. 엄청난 박해를 하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함성을 지르라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앞에서 껑충껑충 뛰래요. 좋아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뛰래. 그 순간이 시상대에 서는 순간이거든. 그래서 12절에 하늘의 상이 너에게 크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상이 복 받는 것으로 끝내시렵니까? 상까지 받으셔야지. 그래서 12절은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유혹을 바가지로 먹이거든, 한 그릇씩 먹이거들랑, 핍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거들랑,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함성을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껑충껑충 뛰래요. 그 순간 하나님이 시상대에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큰 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복도 받으시고 상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김현철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 담임 목회 1년 해보고 저한테 어떻게 20년 넘게 목회하셨어요? 물어. 기도합시다.